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 1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91쪽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올려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께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진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중심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나가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했는데 그 삶을 보여주는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뭐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저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또 어떤 아들은 몇 번 더 전화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늘 이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십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어머니는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대화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바랄 게 없어요. 말인데.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내려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누나에게 말을 하죠. 누나가 이렇게 해서 일을 잘 처리해 줬습니다.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어도 밖에 아무리 있고 전화를 하고 뭐 용돈을 보내주고 잘한다 해도 가까이 있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좀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너희들보다도 네 누나가 최고의 자식이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화는 자주 하지만 그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해줄 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성도가 돌아보면서 함께 해주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화도 한번 해주고요. 또 혹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아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돌아보고 함께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식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그 일을 해주는 그 사람이 더 자식 같습니다. 따뜻하죠. 이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조금 더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좀 돌아보시고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화도 한 번 하시고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손. 나만 돌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손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발은 어때요? 그 발로 돌아보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요. 또 우리의 귀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또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도경이가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저에게. 근데 도경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죠. 그래, 전화해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도경이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전화를 할 때는요,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끊어. 쓸데없이. 나 시간 없어. 그러면 다시 전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함께하는 손, 사랑이 함께하는 발, 사랑이 함께하는 귀, 사랑이 함께하는 지갑은 돕는 손길로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손이 아무리 힘이 좋고 발이 아무리 빠르고 귀가 아무리 잘 들려도 전혀 소용이 없죠. 지갑에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돌아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사랑 안에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아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은 때를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참 좋죠.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뭔가 조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줘.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해주시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해주고 옷도 입혀줬으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조건이면 조건. 세상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키울 때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공부시킬 때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켰는데, 그걸요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럼 뭐요? 나한테 뭔가를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조건부가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 나한테 인정해주면 나도 그만큼 해줄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혹시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직접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예배해야 되고 나를 찬양해야 되고 나한테 막 헌금해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이 이야기는 전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두 형제 가운데 첫째 형은 아주 착실한 형이었는데 이 둘째가 보통 둘째가 꼭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좀 야물기는 하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함께 놀다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편지가 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집에 가는 게 쉽지도 않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형에게 그렇게 말하죠. 형님, 저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흰 철 하나를 걸어주시면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길을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저 모퉁이 지날 때 그 나무에 흰천 하나가 걸려 있는가 좀 봐주세요라고 옆 사람한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나무 하나에 흰천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흰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형이요, 혹시 동생이 한 조각은 잘못 눈 깜빡해서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전체에다가 흰천을 덮어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콧물 흘리면서 내려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외화를 제가 접하고 하면서 가슴에 굉장히 뭉클함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형님이 용서해 준다면 제가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흰천을 걸어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한번 온다면, 그리고 나에게 뭔가 요청만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형에게 돌아가서 뭔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정말 전화가 왔어요. 신학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돌아오면 안 되겠니? 조건 없이 아내에게 말하고 부산에서 신학을 휴학을 하고 우리 아이도 이제 속에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시골로 와서 2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뭘까? 이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죽음은 거대한 말이 아닌 작은 희생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내 시간을 나누고요. 내 말을 나누고요. 내 고집을 꺾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면 부부가 자녀가 뭔가 요청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자존심 내려놓고 싹 열어주는 거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원해 지었어요. 아내가 요청할 때, 남편이 요청할 때 십자가를 지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남편이 매일매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밥을 따뜻하게 늘 차려주는 거지. 따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드시고 밤중에 새벽에 와서 그 따뜻한 밥그릇을 보면서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당신 따라 나도 교회 갈게 그러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나에게 오는 여러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품고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어느 한 어르신을 본 거지요. 굶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본 거지요. 길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로 나와 있지만 무릎이 아파서 참 늘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한 분이, 우리 그런 분 있죠? 붙잡고 함께 가주는 거예요. 집에까지. 아프시죠? 다리를 내가 대어줄 수 없지만 부추겨 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다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이 오시면 많은 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한두 분이 꼭 붙잡아 준 분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도움의 손길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죠. 열려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저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안 보인 게 아니라 안 본 거 아닐까? 하는데요. 안 보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보여서. 닫힌 눈은요, 그래요. 왜 저렇게 살았을까? 판단하고 무관심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닫힌 눈, 열린 문과 닫힌 눈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닫힌 눈은요, 닫힌 마음은 판단합니다. 그 사람 사정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해.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진리로 다시 점검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가운데 하나가 열린 마음입니다. 전에는 닫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화 받아봤자 뭐 할까? 뭐 나이 드신 분이 전화 받는다고 뭐 별 달라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라 하면 언제든 줄 수 있는, 이건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움켜쥐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놓으면 썩습니다. 닫아놓으면 사라집니다. 누가 그러더만 똥 된다고. 그렇죠?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놓고, 우리의 눈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몸에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나타날 것이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가끔씩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기도.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뒤로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도. 그리고는 감동을 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감동이 있을 겁니다. 주신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속에는 사랑과 진리가,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 말고 아주 가까이 생각하시고, 또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한번 지금 생각하셨다가 내가 전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동이면 그분에게 꼭 전화를 한번 하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할 수 있잖아요. 꼭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딸아, 아들아, 손주야, 보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고, 차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괘씸한 사람 있으면 용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나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게 사랑과 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행동도 중요하다. 반찬 한 접시도 중요하고. 오늘 이제 감자를 나눌 텐데 나누면 저분이 좀 더 많이 드실 것 같으면 하나를 더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래요.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프인데요. 사랑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사랑이 진리와 상관없이 많아지면 방관으로 갑니다. 방관. 그리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정죄를 합니다. 두 가지가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단을 한번 치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다 감싸주잖아요. 애썼어, 수고했어, 그런데 있잖아 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교통법규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설교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설교 안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보이면 형이 김 목사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해주고 할 말 없어 그러면 형이 말해 그리고 그래도 저한테 말을 하면 제가 말을 하는데 설교 없습니다.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정해주고 모든 결정사항이 있으면 누가 봐도 올등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저희 집의 모든 대소사는 저에게 의논하고 저에게 결정하고. 누나도 있죠. 누나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시고 최고의 결정권자는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따라주면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플랜도 짜주고 글도 써서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일부터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한 게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포장해야 하고 테두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자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있겠습니다. 여자들이 시작. 당신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반대했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건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건데 여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아내가 사실은 그렇죠. 남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핍박했던 그분들이 아니 당신은 있잖아 그렇게 내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했는데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화도 안 내고 나한테 그렇게 밥을 잘 해주고 옷도 잘 해주고 늘 지지해 주는 거야. 나는 뭔가 교회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당신이 잘못해서 나한테 잘해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나도 당신을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그걸 보고 와, 그렇구나. 우리 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산 증인들. 많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돌아와 줬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2번, 눈앞에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형제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한번 그 마음이 열려졌으니까 그러면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혀에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꼭 옮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자, 사과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과하세요. 마음으로라도. 또 전화해야 될 성도나 가족이 있다면 딱 정해놓고 전화를 하십시오. 또 찾아가야 될 이웃이나 형제가 있다면 꼭 하십시오. 나눠야 될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일 가기 전에 꼭 시작하시고 나간다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예면했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게 하고 또 아침 마음을 열어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지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광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또 삶으로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함광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